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40절.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200쪽 교독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돈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로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을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른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할 부분이 있습니다. 38절에 40절 봉독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서두의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인데 작은 박해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큰 박해. 박해는 박해인데 큰 박해죠. 제가 상의를 좀 벗어도 괜찮겠죠? 예. 안 돼요 그러면 못 벗는데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더워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세희 수사님이 눈치 빠르게 얼른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꼭 기억해야 돼.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있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자,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유대 그리고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는 사도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어서 그저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하게 되고,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뭡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는데 여기에 간 사람들이 오늘날도 얘기하면 성도, 평신도다 이렇게 이제 명명할 수 있죠. 평신도.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죠. 평신도 중에 누구예요? 평신도가 있는데 평신도들이 여기서 나오는 빌립이 나와요. 빌립.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박해가 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또 거기만이 아니에요. 모든 땅인데 모든이에요. 그냥 그 한 땅이 아니라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 자, 이걸 딱 보면서 연상되는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고요? 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큰 박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증인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된 삶. 증인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딱 감춰놓고 보면 증인된 삶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어디에 있는 교회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다.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저도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자, 사도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른 게 아니었죠. 증인되라 그랬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예루살렘에만 숫자 늘어나고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박해가 임하게 되고, 큰 박해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평신도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전환파가 돼요. 우리 그 교인들이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안 믿는 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자기가 처음에 코롱 아파트 들어왔을 때는, 그 사는 아파트 들어왔을 때는 새벽에 차량들이 많이 나갔대요. 새벽 기도부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대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안 믿어도요, 안 믿어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새벽에 나오면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대.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새벽 기도 차량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안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식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저쪽에 이제 게롬 21이나 힐스테이트나 엘리시나 그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거 이렇게 교인, 이제 거기 주민들이 그쪽으로 아파트로 이제 이전을 많이 한 거죠. 그럼 사는 얘기가, 그때 교인들이 많이 갔나 봐요. 그때 교인들이 글로 많이 가서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다 글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새벽기도 운행하는 차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어디 아파트 한 지 옮기면, 새 아파트 한 지가 옮기면 누가 제일 먼저 가는가 봤더니 누가 먼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교인들이 참 많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이 복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이제 좋은 데로 옮겨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그 부천 쪽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푸념하는 게 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에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게 잘 안 된 분들이 거기서 집 팔고 이러면서 부천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부천 이쪽으로. 그럼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담임 목사님은 열심히 축복 기도해 준다는 거죠. 열심히 축복 기도해 줘가지고 회복이 돼서 사업이 잘 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다시 또 서울로 간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냥 속상하면서 푸념 겸 또 얘기를 하는 게 고민됩니다. 그래서 뭐가 고민? 교인들을 축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축복해서 잘 되면 떠나니까, 주여 이 모양 이대로 있게 하옵소서, 이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저 그래도 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하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들 살아오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충주 땅만 해도요, 저쪽 용산동 지연동 일대가 굉장히 그쪽이 우리 그 충주 초창기 때 거기가 일본가였잖아요. 그쪽이 초창기 마을이기도 하고 잘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랬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이쪽으로 확장되면서 그쪽 구시가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낡게 됐죠.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뭐 하얀 깃발에다가 빨간 깃발에다 뭐 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늘어나요. 특이한 건 신도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예? 그 교회. 구도시,
이제 시대가 있어서 허물자가 잊혀져가는 도시에는, 지역에는 다 빨간 깃발, 흰 깃발 꽂고, 그 승리의 깃발은 아니잖아요. 많이 느껴지는 일들이죠. 우리가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신 뜻이 있는데, 그렇죠? 그 뜻을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가서 좋은 아파트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믿음의 사람을 이곳에 보내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증인된 삶이죠.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게 평신도들이거든요.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니까 가서 세례주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는 있지만, 전도하고 하는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된 일은 바로 평신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스반 집사님을 이시로 해서 빌립 집사님 쭉 이어져가는 과정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여기 살다가 이 아파트가 열심히 살고 전도하는데 그 통로나 그 주변을 다 전도한대요. 계속해서 먹을 거 사다 주고 하면서 사귀고 방문하고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서 삶에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한 구역 두 구역을 꼭 만들어낸대. 그래서 새 아파트가 생겼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거 전세 놓고, 그러나 그 아파트에 또 전세로 또 들어간대. 어떻게든 전세로 들어가서 그 동네에 계속 전도해 가지고 또 한 구역을 만든대.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니 또 거기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본집은 전세를 계속 있는 거죠. 또 다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 또 전세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빼가지고 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사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한 통로를 전도하면서, 그리고 주변 아파트를 전도하면서 한 구역을 만든대. 귀엽고 두 구역 만들고, 그리고 자기 서임 다 했으면 그 아파트에 다른 아파트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침을 마르게 자랑하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마디로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애, 내가 전세 주고 전세로 갈 수 있는 그것도 은혜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있는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생명과 사명을 걸었더라고요. 도전받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분은 그런 사명 갖고, 그러면 뭐 어디 또 어떻게 해서 전세해가지고 어떻게 막 집 이사 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있는 데 사세요. 아셨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지금 있는 데서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왜 그런가 보냐면, 예루살렘은 부흥성장케 했어요. 사도들도 어떤 위신과 지위도 얻게 되고 권위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잘 됐을 때 얼른 파송을 해가지고 말해요.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땅끝까지 막 아시아 지역으로 막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흥 집회를 막 해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박해가 임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게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의 일들이 뭡니까? 위기라는 게 생겨 있어요. 위기는 뭡니까?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 주변의 여건들과 시대상은 어때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한다는 거죠. 아주 그냥 참
아주 그냥 싹 찾아가지고 이잡듯이 찾아서 멸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뭐 교회만 아니라 각 집에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피해가고 나타나는 일들, 4절에 보니까 뭡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순기능의 역할이에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가고 많은 중풍병 못 받는 사람들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나타나는 역사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술 부리는 시몬이 바뀌는 역사. 마술은 뭐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눈속임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눈 씻고 봐도 빌립이 하는 건 눈속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하죠. 마술을 하는 그들을 따랐는데 빌립이 하는 일 보니까 자기는 속여면서 하는 건데 빌립은 사실적 역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나타남을 보고 자기도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 착각한 건 뭡니까? 사도들이 와서 세례해 주니까 성령 받고 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니까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해요. 전에는 돈으로 맛을 부리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똑같이 성령의 역사도 돈 주고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도 이 권능을 받아서 누구에게 안 쓰든지 성령 받게 달라. 자, 20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리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번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돈 주고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못 산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행복이라는 건 물질적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이단들은요 돈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큼 내야 뭐 어디 본부에 등록이 되고 뭐 과천 신천지에서 뭐 어떻게 되고 저쪽 가평에 또 그 통일교 뭐 청뭐라고 있는데 그쪽 가야 뭐 또 구원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지, 그 돈 내서 내가 천국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 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 믿는 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단들은 이걸 꽃 같은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시몬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무당들이 신 내린 구슬에 내린 구슬 해가지고 귀신 임재해가지고 구슬해줘요. 굿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돈 얼마 드는지 모르죠?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은 일들을 보게 되면요, 이 상점을 열잖아요. 상점을 열고 그렇게 할 때 이름 져주고 간판 올려준다 그래요. 간판 올려주는데 보통의 비용이 3천에서 1억이래요. 더 많으면 더 많이 낸대요. 이름 져주고 간판 올려주는데 가격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여유 갖고 있는 것은요, 1년에 한두 명만 와도 연봉 3천, 6천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왜요? 지하층은 구국기도원, 1층은 상가, 2층은 예배당, 3층이 점집이에요. 자, 점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그냥 360 구국기도원에서 죄야죄요 부르고 기도하죠. 2층에서 예배 드린다고 맨날 찬송 소리 나죠. 거기 점치러 누가 가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좋은 위치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양양에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여기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느냐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서 영업 잘 되냐 그러니까 잘 된다고. 아니 우리가 그 보기에 힘든 것 같아서 찾아왔다. 괜찮냐니까 아, 걱정하지 말고 괜찮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손님 몇 명, 1년에 몇 명 정도 손님을 받느냐 그랬더니 한 6명 정도 받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되겠냐 유지가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간판 하나 올려주는데 3천에서 6천, 5천, 6천, 1억까지 받는데 6명 중에 두세 명만 걸려도 자기는 연봉 1억이 넘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 재직해 있을까요? 당에 있을까요? 고스란히 자기의 어떤 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걱정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니 지금도 저기 종로나 이런 데 보면 점쟁이 학원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 신내린 굿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드는지 몰라요. 몇 천만 원씩 이상을 줘요. 그 심오한데 생각할 때 어떻게 자기 맛을 배울 때 돈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하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고자 해서 헌신하고 헌물 들고 예물 드리는 거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들은요, 마치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는 것인 양 만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꼭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린 그럼 어떻게 했느냐? 빌립은 말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를 통하여 정말 수레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죠. 수레 가까이 달려가서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도 전도하는 놀라운 여건이 나타나게 되어요.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소망을 가져요. 지금 시대가 우리는 복잡해요, 그죠? 4단계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고 가슴도 콩쾅거려요.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이 일이 일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뜻을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라는 거죠. 제가 작년 2월서부터 기도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도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를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이제 일들 속에 계속 이게 진행되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상황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의 시기, 아주 수련의 시기, 성탄 문화절 우리 7, 8월, 그리고 또 성탄절 문화행사 시기 12월, 1월, 그런 모든 때에 보면은 꼭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그 시기만 되면 확진자가 늘고 단계수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럼 속에서 우리는 세상만 분양할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세상 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한쪽에서는 박해를 통해서 정말 신음하고 숨진 우리 스테반 집사님에서 아주 울면서 그 장세를 지내기도 하는 상황에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상황들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빌립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하는 일들 속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가 사마리아 성이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한 그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다음 우리는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내가 관심 없었던, 또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싫어서 외면했던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시대 속에서만 그냥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속에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귀한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근심하는 게 아니었죠. 빌립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26절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자의 글을 읽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롭게 찾지 못한다면 조금 더 깊숙한 기도 속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정말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 속에 내게 시킬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짱과 그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좋다고 편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또 손학기 피해간다, 힘들고 어려운데 잘 지내면 또 그냥 이어가면서 그냥 이 시기만 지나가기를 그냥 구태연하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러던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내게 주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